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아니면 영광을 못 받으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삼위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함께 당신의 사역 속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충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니까. 근데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면 안전할 거다. 그게 안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지키지 않고 목에다가 목걸이에 십자가만 걸고 다닌다고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달고 다니시지만 한 20년 전에는 자동차에다가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녔어요. 저는 뒤에다 물고기 마크 붙이고 앞에다가는 교패를 붙이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교통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어떤 상징이 우리를 지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뺏겼단 말이죠. 자,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5장에서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못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왜 이가봇이라고 짓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그 영광이 떠났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궤까지 동원했던 그 전투에서 수만 명이 죽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고 하나님의 궤도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인 이 일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쫙 한꺼번에 일어난 거죠.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고 해서 통탄해하는 것보다 사실 더 통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정말 하나님처럼 믿었던 그 무지함에서 떠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떠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잠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때문에 영광을 뺏기거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하시지만 영광을 뺏기거나 모욕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수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인간에 의해서 당신의 영광이 뺏기거나 또 혹은 자존심이 짓밟히는 이런 일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면서 야, 이스라엘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까지 우리가 뺏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였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글론, 가드, 오늘 여기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아스돗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다 지금도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에글론, 가드, 아스돗 이런 곳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수도도 있고요, 많이. 근데 그쪽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으로 갔죠. 그리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 이름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다곤 신전은 삼손 이야기에 나올 때 이 다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위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다곤이 이 상체는 사람처럼 생겼고 하체는 아래는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어공주는 위는 예쁜 여자고 밑에는 물고기잖아요. 다곤이 그렇습니다. 위는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사람 남자로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물고기처럼 생긴 게 다곤신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다곤신이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많이 보는 우상 중에 바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 바알신을 섬기고 다곤신을 섬기는데 그 다곤 아스돗에 있는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궤를 딱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보니까 다곤신전 옆에 있던 하나님의 궤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데 다곤신의 목이 댕강 잘려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거든요. 그게 깜짝 놀란 거죠. 놀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아스돗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지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 목이 잘려 나갔다. 다곤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이라고 하는 말하고 곡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함께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곡식과 곡이라는 말이에요. 다곤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섬기는 우상들이 다 풍요, 번영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게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산신이라든지 천왕신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다 뭘 빌었습니까? 뭘 빌으셨어요?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겠죠? 신을 부르면서 다 그 신에게 요구를 하고 간청을 했을까요? 다 뭘 했냐면 이 나라가 정의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머님들이 다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한수 앞에 막 이렇게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비면서 비인 거는 다 뭘 빌었느냐? 우리 아들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며느리 애들 쑥쑥 낳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걸 빌었죠. 풍요 번영을 빌었단 말이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비신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빌었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풍요와 번영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대상만 바뀐 거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 자세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몸부림치면서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인데, 이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곤의 목이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목을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가 붙여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시 몸뚱이만 남아있고 이제는 손목도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곤 신전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다. 가드로 보내라.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로 보냈는데 또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다시 어디로 보냈느냐? 에글론으로 보내라.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 에글론 사람들, 가드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죽어있는 다곤을 치는 걸 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12절 말씀에 보면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무침, 그 기도, 간절함 이런 것들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죽임을 면하자, 환난을 면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도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람이 도와주어야 그 사람이 완벽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완벽한 분이, 완벽해지신 분이고 완벽해지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은 다 기쁨도 누리고 계시는데 우리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때문에 기쁨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궤만 앞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의 잘못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 다곤 신이 더 우월한 줄 알았는데 그 다곤이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고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손으로 얼마든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늘 그의 뜻을 따르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달아놓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일도 필요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뜻과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간다고 해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십자가만 앞세운다고 그게 되는 일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다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깨트려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합니다. 또 박해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놓은 이 사건을 연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처리하셨는지. 하나님은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기쁨도 홀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이신데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고 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고요. 정작 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가 진 거예요. 그게 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런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늘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